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2탄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요, 목숨을 잃는 것에 두려움에 떠는 눈빛과 또 저금통에 돈이 쌓여갈수록 내가 저 돈을, 그 400억이 넘는 돈을 가져야 한다는 탐욕에 불타는 눈빛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욕심이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심에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욕심을 계속 품다 보면 그것이 결국 죄를 낳습니다. 오늘 묵상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세상에 더러운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이 결국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확천금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연간 200조 원이 넘는 돈이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10중 8구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일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비록 교도소에 들어간 경험이 없어도 우리 모두 한번 시작한 죄는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어렵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품고 있는 욕심이 죄를 낳기 전에 빨리 그 욕심을 내버려야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의 마음에 한번 들어와 자리 잡은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탐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야 내가 품고 있던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잠언 1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읽는다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어둠의 손길을,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발견하고 비출 때 우리는 말씀이 비춰준 우리 마음속의 더러운 것과 욕심을 그것이 매우 하찮은 악일지라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비추는 내 마음속의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들을 날마다 버리며 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온 국민의 마음도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둘 다 욕심을 부리면 싸움이 끝나지 않겠죠. 이런 때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바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제대로 된 방 한 칸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소천하신 것을 보며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마치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야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이런 세상의 부와 영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기에 그분이 살아생전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불법 도박과 선물 옵션,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적인 상품에 속아 넘어가 돈과 가정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돈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늘 같은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참 연약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